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수요일 저녁 주님을 의지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사직동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로마서 16장은 이제 드디어 로마서라는 복음으로 가득 찬 이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16장을 시작할 때에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본인이 편지를 보내는 베베를 추천하며 너희들이 쓸 것을 제공하고 문안하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의 바울과 관계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대며 그들을 수식하며 그들에게 문안하되 서로 문안하라 합니다. 기록되어 있는 그들의 이름을 보니 로마식 이름도 있고 헬라식 그리스인들의 이름도 있고 유대인 이름도 있어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함께 로마의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에 보면 꼭 노예들에게 썼던 이름도 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노비의 이름, 돌쇠 같은 이름들이 여기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귀족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죠. 귀한 자나 자유자나 아니면 자유가 없는 노예나 로마 교회에는 여러 사람들이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고 16장 16절에 이르기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하며 서로 사랑하며 신분과 민족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교회이기에 서로 사랑하는 교회의 삶을 살아가라 하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바로 예수님의 축복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간구하며 성경이 맞춰도 아주 자연스러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17절부터 다시 새로운 주제로 한 가지 권면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결론을 내릴 수 있었으나 꼭 이렇게 결론을 덧붙인다는 것은 아마도 매우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마지막 당부로서 교회에 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7절에 이르기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합니다. 배운 교훈을 기준으로 삼아 놓았습니다. 특별히 아마 로마서에서 전한 내용이 배운 교훈이고 그들을 교회되게 한 복음이 배운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복음을 믿는 믿음에서 무엇인가 파당이 나뉘게 하여 분파를 나누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자가 있다면 그를 살피고 그를 떠나라. 어떤 사람이 복음에 따라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의 삶과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장애가 되도록 만드는 이가 있다면 그를 살피고 떠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에 현재 있는 문제는 아닐지라도 이미 사도 시절부터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복음은 복음인데 거짓 복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청교도 신학자인 아더 핑크라고 하는 자는 사탄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작은 소책자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탄의 복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 보면 이단 같고 딱 보면 이상하고 굉장히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와 교회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밀 가운데 있는 가라지의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밀과 가라지는 사실 언뜻 보고 밭을 멀리서 보면 잘 알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밀을 닮은 풀이기 때문입니다. 잡초는 잡초인데 밀을 잘 닮았어요. 잘 살펴보아야 이것이 밀인지 알고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많이 따라서 그러나 그 결론은 복음이 이끄는 영생이 아니라 사망으로 들어가도록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거짓 교사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거짓 복음은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거짓 복음은 오히려 우리의 복음을 더욱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간추려서 더욱더 적절하게 번거로운 것들을 모두 제하거나 혹은 더 격식을 차려서 더 엄중해 보이고 더 경건해 보이도록 만듭니다. 특별히 바울의 시대에 바울 사도께서 경계를 많이 하였던 이단은 유대인들 가운데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 중에 들 수 있다고 하였던 할례파 유대인들의 거짓 복음에 대한 경계였습니다. 로마서에서도 그에 대한 내용이 많았지요. 할례파의 주장은 영 얼토당토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이라고 두고 하여 아무도 속지 않을 만한 그러한 이단처럼 여겨진 것이 아니라 신앙이 좋았던 그 고대의 성도들도 흔들렸던 것이죠. 그들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며 할례로 그 언약의 표징을 삼으려 하실 때에 그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후손 가운데 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언약을 배반한 자니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아야 반드시 이방인일지라도 레위기에 있는 율법대로 할례를 받은 자가 회중 가운데 한 사람으로 계수될 것이다 하였으니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는 굉장한 희생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할례를 받는다 하는 것은 더욱 믿고 경건한 것을 표현하는 더 엄격한 경건, 무엇인가를 더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이단의 특별한 종류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더해야, 더 엄격하게, 더 헌신하고, 더 신실하고, 더 거룩해야, 무죄함에 가까워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가르치는 엄격한 엘리트주의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는 그것이 결코 아니라며 로마서에 기록된 이미 가르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배운 그 교훈, 그 복음에서 많은 반박을 이미 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이르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고 복음을 시작하는 첫머리에 이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의인이 산다 하는 내용을 쓴 것이라 말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주장하고 여러 가지 율법의 의식법과 정결법과 음식법을 주장하여 이것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성경에 레위기의 율법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끊어진다 하였다는 그 주장으로 율법의 행위를 많이 강조하고 그리스인들이, 헬라인들이,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개종을 하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그들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는 계속하여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를 얻는 것이라,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사실 맞는 말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못하는 것이 문제의 상황입니다. 21절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바울 사도께서는 복음을 설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인데, 이것은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은혜로 값없이 얻은 것이 우리의 복음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 은혜로 값 들이지 않고 얻었으므로 3장 27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라고 말씀하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저 얻은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4장에 이르러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율법을 받기 이전 사람인데 어떻게 구원받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4장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행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원을 따낸 것이라면, 성취해낸 것이라면, 와, 금메달을 따낸 선수처럼 그가 자랑하고 명예를 드높일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말씀하기를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4장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신이 늙고 아내가 늙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시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죽은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그저 믿었습니다. 믿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더라 하며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9장 32절에 계속하여 바울 사도께서는 설명합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합니다. 무엇에 대하여 어찌 그러하냐라고 할까요?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있는 언약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태어나신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그저 은혜로 주시는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들이 율법의 행위를 다 행함으로 마치 하나님 앞에 의를 얻기 위한 도전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의를 얻기 위해 도전하고 싶으십니까? 할 수 있으시면 도전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응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침내 도전에 성공하였을 때 누구보다 크게 박수와 환호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르기를 우리 사람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하여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다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이 그리는 사람은 너무나 선한 사람입니다. 율법이 그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똑 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안 닮았습니다. 닮게 창조되었으나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의 본성은 선한 것이 다 파괴되어 죄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지루해하고 재미없어하고 힘들어하는 성향을 본성적으로 가지게 된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의 복음은 계속하여 설명하기를 로마서 10장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하였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더하여야만 구원을 받아낼 수 있는 것처럼 자기의 성적을 마련하고 자기의 조건을 만들고 자기의 컨디션이 충족되어야 구원받을 마땅할 자가 될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말했습니다. 단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은 자는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진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함으로 예수의 이름 부르기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로마서 11장 6절에 이르기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복음을 두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는 구원을 받은 것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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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하나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처럼 나를 내 자랑할 것을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해야 받는 구원이 아니고 그저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0절에 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이방인들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죄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에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주님께 사랑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죄인이었습니다. 그저 세상 가운데 죄를 지었던 죄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범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쏘는 화살은 하나님을 향하여 쏘아진 것이고 우리가 빼앗은 검은 하나님을 향하여 찌르고 휘둘러진 것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상하게 하려고 하는 범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긍휼 베푸시길 원하셨습니다. 율법이 있었던 유대인들도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함을 받기 위하여 율법으로 자격을 갖춘 자로 당당하게 자랑하며 복음을 받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긍휼을 이방인과 똑같이 입어 그저 은혜로 그저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가운데 은혜를 뵙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게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은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음 가운데 아무도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아담의 첫 범죄, 교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교만. 왜 불순종이 교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진리로 받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인가, 사탄이 말이 진실인가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자가 된 것이 교만의 죄였습니다.
그 교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교만의 죄를 복음 안에서는 아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의 모든 성도는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가운데 유일하게 높이 올라가실, 높이 자랑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누구이십니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 가운데 오직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모든 공로, 모든 자랑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만 높임받기에 신비한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 하나님 앞에 교만을 버릴 수밖에 없고 오직 겸손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세상에서 자기가 이룬 업적으로 자신이 자랑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가 이르기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직 유일하게 높으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셔서 받을 자격이 없으나 베푸신 것,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모든 자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어디까지 영화롭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여기시기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주셨으니 우리가 더는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권리와 예수님과 똑같은 헤아림과 예수님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높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오늘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이 복음은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를 가장 낮추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직 겸손만 하게 만드는 것 같으나 우리를 스스로가 높일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자리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품에까지 우리를 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복음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어울릴 수 없는 것, 낮아지는 것과 높아지는 것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낮아지셔서 적인 무적행 지옥까지 떨어지시는 낮아지셨으나 하나님의 복음 안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우편 보좌까지 오르시는 것처럼 낮아짐과 높아짐이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낮아짐과 높아짐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언컨대 성경의 말씀에 의하여 무엇을 하여서 구원을 받는 자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소망부를 섬기는 목사입니다. 우리 소망부에는 행위가 약한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마음으로 믿으나 하나님을 즐거워하여 우리보다 박수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보다 아멘 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을 꼬고 경련을 일으키면서도 찬양할 때 일어나고 박수치고 아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행할 수 없으나 자격을 갖출 수 없어 보이나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출 수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오직 그 심령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충만한 복음,
무엇을 갖추고 경건을 갖추고 능력을 갖추고 조건을 갖추어 구원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은혜의 인정의 복음에 사탄은 거짓 복음을 섞습니다. 어떻게 섞습니까? 사람의 본성을 이용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힘쓸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서 있다가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틈이 생기면 그 틈에 반드시 쉬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여 이단이 생겨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육체로 지은 죄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그것으로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된다. 그것이 쉬이 구원파가 말하는 구원의 교리입니다. 영지주의는 어떠합니까?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하여 영은 깨끗하되 육은 더러워도 괜찮다. 몸의 방종을 아무렇게나 둡니다. 방종하고 방탕하게 하여 성도가 교회를 그저 예배 출석하는 것을 구원의 표로 삼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나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관심 없고 오직 세상의 기쁨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방종으로 이끄는 것이 거짓 복음, 나태하게 만드는 사단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탄의 복음은 세상과 잘 어울립니다. 세상을 더욱 잘 누리고 세상 가운데 더욱 유익한 사람으로, 더욱 성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내게 불편함이 없게 만들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을 요구하는 복음임을 우리는 로마서에서 가르쳤던 복음,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 주님의 계명 안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갑시다 라고 복음의 삶으로 어떤 초대를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합니다. 제물은 무엇입니까? 제단에 목숨과 몸을 다 내어놓은 것이 제물입니다. 제물은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갔습니다. 그런데 산제물이라고 하죠. 산제물은 어떤 삶입니까? 살아서 움직이고 느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그 생명과 삶과 존재가, 드려진 존재가 살아있는 제물인 것입니다. 산제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산제물의 삶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기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발버둥 치고 좁은 내 마음을 마치 구덩이에 삽으로 열심히 파야 한 평을 넓힐 수 있듯이 기도와 말씀과 하나님 앞에 번민함으로 마음을 넓혀가야 겨우 사랑할 수 있고 겨우 도울 수 있고 겨우 희생할 수 있고 마침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전 존재가 힘쓰고 힘써야 할 수 있는 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급기야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8절에 이러한 말씀으로
교회에 권면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다 하나님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다 드려서 사는 것도 하나님, 죽는 것도 하나님, 그렇게 살고 죽으라고 합니다. 왜 복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주실 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는 왜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모든 것을 어렵도록 요구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의 말씀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셨지 않습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내 모든 걸 주어 은혜로 구원한 나의 자녀들이여, 내게 모든 것을, 너희의 모든 것으로 나를 사랑하라. 주님께 사랑받으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로마서와 모든 성경의 권면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구원을 이미 받아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많이 양육을 받았던 제자들에게, 구원받은, 그저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계명을 힘에 지나도록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자기를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보다 뜨겁게 나타내었습니다. 그 사랑을 되새기고자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8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주님께 사랑받으신 성도 여러분,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았고 성령께 감동하여 그 생명을 다 바쳐 복음이 이스라엘로부터 로마를 넘어 유럽을 넘어 미국과 아메리카를 넘어 이곳 아시아와 한반도까지 피를 타고 왔던 그 복음을 받으신 성도 여러분, 이 복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를 비롯한 모든 성경 말씀으로 복음의 지혜로운 성도가 되십시오. 오늘 성경의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선한 때는 지혜롭고 악한 때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여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의 지혜로우십시오. 복음의 지혜로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복음으로 오직 겸손하게 있고, 그러나 모든 것을 바라시는 복음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복음의 지혜로우십시오. 그러므로 악한 것에 미련하십시오. 어떤 것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것에 미련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를 대고 선을 일직선으로 그을 줄 아는 사람은 자 없이 일직선으로 줄을 그으려고 삐뚤빼뚤 몇 번을 시도하는 사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자를 대고 줄을 그으면 쉬운데 편리한데,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 없이 줄을 그으려고 하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사랑을 지혜롭게 아는 사람은 이단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련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반하여 내가 무엇을 더 하여야 하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더하지 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것처럼 불안해하는 심령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복음의 지혜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미련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태한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도 편안하게 기쁨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되는 슬픈 죄인이지만 복음의 지혜가 있어 그것의 이해를 거부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한데 지혜로우심으로 악을 기뻐하고 범죄함으로 쾌락을 삼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악에서는 미련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에 지혜롭고 거짓 복음에 미련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로마서 8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는 25절부터 말씀하였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여졌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명과 선지자들의 글 성경을 통해, 그리고 교회의 모든 역사와 선교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여졌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믿어 순종하는 것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게 하신 그 신비를 따라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신다 합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은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사랑으로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에 나타나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의 은혜가 나를 믿고 순종하게 하기에 부족한 은혜였습니까? 나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에 부족한 사랑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지요. 복음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충만합니다. 나를 성도로 만들기에 충만하고, 우리를 교회로 짓기에 충만하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짓기에 충만한 은혜, 사랑에 담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능히, 이 복음으로 우리를 능히 견고하시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믿음과 순종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사직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말씀으로 권합니다.